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실은 22장 전체를 다 아셔야 돼서 오늘 중간에 중요한 부분,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21절부터 29절까지 읽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 뒤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22장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이제 여호수아 성경이 여러분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땅 분배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중앙에 이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이라는 강이 딱 중앙에 있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강북과 강남을 한강이 나누듯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쪽과 요단강 동쪽으로 나눠져요. 자, 그런데 요단강 서쪽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본토, 이스라엘 본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은 이제 광야로 연결되는 매우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언뜻 보면 마치 남의 나라 땅처럼 보이는 곳이 요단강 동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은 오늘 성경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2장 10절을 보세요. 10절. 이 1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에 르우벤이나 갓자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요단 동쪽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요단의 동쪽 지형에 땅을 얻었는데 거기에 이 지파가 큰 제단을 만들었어요. 자,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건 언뜻 보면 제사를 드릴 것 같은 거예요. 눈에 보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도 띄었고 큰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이 소문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12절을 보시겠어요? 11절부터 보세요. 2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해요. 자, 이 장면이 왜 이제 이 여호수아 22장의 발단인데요. 자, 요단강 서쪽과 요단강 동쪽인데 동쪽의 지파, 이 땅을 얻은 이 지파가 큰 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야, 요단강 저 동쪽에 땅을 받은 저 지파가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다. 그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가 발동하냐면 우선 가서 알아보자고 하고 각 지파의 10명을 뽑아서 동쪽 지파로 보내요. 그러니까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하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 저런 소문들을 막 듣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문을 들으면 우리는 어때요? 보통 들은 대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듣기는 들었어요. 큰 제단을 만들었다. 아,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전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매우 신중했어요.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매우 칭찬하거든요. 각 지파마다 10명의 지도자를 선택해서 동쪽 지파로 보내는 이 장면을 보고 매우 신중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듣고 내가 본 것이 진리고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이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니다, 가서 확인해 보자. 진짜로 저 사람들이 제단을 지은 게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건지 한번 가서 알아보자라고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동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등장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 10명의 지도자가 가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제단을 만들었냐, 큰 제단을 만들었냐 했더니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제서야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설교 본문인데 23절부터 보세요. 22장 23절. 이 사람들이 그 10명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께서 친히 벌해라. 그리고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 주의하고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뚝딱 그냥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다.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이같이 하였는데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자손들이 우리 자손 요단강 동쪽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냐?
서로 나중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말고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언뜻 보면 남의 나라 땅처럼 보인다고요. 척박하고 광야처럼 보이기 때문에 광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는 하나님이 준 땅이 아니라고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볼 때는 야, 요단강 동쪽에 있는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없어. 그러면 또 이제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반대로 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 서로 후손들이 너희랑 우리 서로 상관없다. 하나님 경외할 필요 없다.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후손들을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어디 보시냐면 27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아까 말한 그 큰 제단을 봐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 전에 요단 동편의 사람들 있잖아요. 언뜻 보면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고 분깃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눈으로 보여졌던 그 모습,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큰 제단을 만들어준 이유는 요단 서쪽에 저 사람들이 이런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분깃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제단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민족이다라고 알려주는 증거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큰 제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땠어요? 요단 서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싸우려고 덤볐잖아요. 눈으로 보여진 것만, 귀로 들려진 것만 보고 싸우려고 처음에 달려들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막았던 1차 출발이 뭐였어요? 10명의 지도자가 가서 확인했잖아요. 확인하고 들어봤더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말처럼 이 사람들은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눈에 큰 제단이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거든요.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큰 제단과 큰 어떤 소리와 소문으로 싸우려고 덤비지 마세요. 오늘 서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 모양이었어요. 가서 확인하고 진짠지 아닌지를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저거 큰 제단은 우상 섬기려고 하는 거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판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이런 실수들을 매우 많이들 하세요. 저 사람의 어떤 특정한 모습과 특정한 어떤 행동들, 말들을 통해서 그냥 미리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교회는 저럴 거야. 확인되지 않은 말들, 내가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 아닌 말들과 어떤 행함들을 가지고 내 스스로 여러분, 맞아, 저거 큰 제단은 우상을 위해서 만들 거야. 그러니 가서 전쟁하자라고 했던 서쪽에 있는 지파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내가 들려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세워지고 나서 어떤 못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았다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위 여부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우리 교회를 직접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왔길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우리 교회 로비에 우리 교회 전체 단체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이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다 그 소문이 거짓말이었네요, 목사님. 누가 그 소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와서 확인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성도를 막 빼간다, 성도가 많이 왔다, 다른 교회에서 막 몰려왔다. 근데 와서 정작 우리 교회 사진을 보더니 하는 말이 아무도 없네요, 목사님 하고 갔어요. 딱 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제단이 저기 교회가 있으니까 저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갈 거라고 큰 제단처럼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좋은 집에 살잖아요. 막 근사한 집에 살고 근사한 옷을 입고 큰 차를 타고 다니면 저 사람은 분명 갑부일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남의 거 빌려 쓰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제발 섣부르게 판단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직접 그 당사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세요. 10명의 지도자가 가서 동쪽 지파들에게 확인하잖아요. 보이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하루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큰 제단을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본문에 잘 보면 후대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동쪽의 지파 이 사람들이요, 상당히 후손과 관련돼서는 매우 지혜로웠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죽고 없어지면 자신들이 봐도 요단강 동쪽은 요단강 안쪽에 있는 본토에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후손들이 볼 때는 남의 나라처럼 분깃을, 기업을 받지 못한 자신들처럼, 후손들처럼 느껴질 거라고 이미 내다본 거예요. 그 나중에 발생될 오해들, 나중에 발생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시선들까지 보고 큰 제단을 만들고 우리는 저쪽에 요단 서쪽에 있는 백성과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민족이다라고 후손들을 알려주려고 제단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점은 우리가 매우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교회들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보면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건물도 지었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해 줬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요, 그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잠깐 우리 예산 이번에 1억을 들여서 다음 세대에 건물을 지었어, 이번에 얼마를 들여서 다음 세대에게 뭐를 해줬어, 자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우리도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교회가, 제가 보면 50년 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교회를 봤는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때만 해줬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이렇게 뭔가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해준 것만 이제 생색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오로지 교회가 담임 목사나 장로들, 권사들이, 집사들이 누구 눈치를 보고 사냐면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 눈치를 보지 헌금 못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외치긴 외쳤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 이번에 건물도 증축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 센터도 지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수년에 걸쳐서 다음 세대를 뭔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완성되잖아요.
그 다음부턴 설교에서 강단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멘트, 말들 말 안 합니다. 그냥 그때뿐인 거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큰 부흥을 이뤘던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강도사 시절에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5천 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첫 출발은 버스였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면 그 교회가 처음에 그냥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판자로 만든 그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가만히 그 지역을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 버스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버스를 돌리자 해가지고 버스를 정확한 시간에 이제 교회 마크를 단 버스가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마다. 근데 아파트에서 그 내려다본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게 몇십 년 뒤에 이제 간증으로 나온 건데 그 몇십 년 뒤에 간증하신 그 교회 이제 나중에 등록을 하고 출석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자기네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허벌판인데 아무도 사람이 안 나왔는데 그 교회 버스가, 그 교회 노란색 그 교회 이름이 달린 교회 버스가 주일날만 되면 정해진 시간마다 매일 그것도 10년이 넘는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버스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그 버스가 온다라는 걸 아파트 주민들이 다 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나중에 그 버스를 타고 수많은 아이들이요 그 교회로 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차가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빈 차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타는 아이들이 없는데 그 차를 누가 타겠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냥 잠깐만 차를 돌린 게 아니라 그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버스를 돌렸는데 정말로 그 아이들이 와서 수천 명의 아이들로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어른 성도까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죠. 여러분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일 날 그 일을 행하고 있죠. 쉐바 장학금이라는 걸 우리 교회는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설립일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행사하면 누구만 좋아요? 어른만 좋습니다. 어른만 즐거워하고 어른만 잔치예요. 근데 가장 소외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설립일 날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설립일 날 하면 애들을 써먹죠. 써먹는다고 표현하죠. 어떻게 써먹어요? 자, 영유아부도 와서 특송하십시오. 다음 세대 청년부도 중고등부도 와서 특송하고 성극을 하십시오. 그냥 써먹는 아이들인 거죠. 설립일 날은. 야, 설립일이니까 너희들 축하잔치에 참여해. 그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우리 교회는 그런 행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설립의 기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뿌리가 되는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우리 교회 성도에게 속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에 속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교회가 누가 뿌리인지 누가 기초인지를 알려주는 날이 설립일입니다. 잔치하고 먹을 거 먹고 이게 행사하는 날이 아니라 설립일은 그 뿌리를 되새겨보고 그 출발이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날이 설립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호만 외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도 깨어 계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변함없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큰 재단을 듣고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확인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큰 재단을 만들었던 동쪽 지파처럼 구호가 아니라 나중에 오해나 나중에 문제까지도 꼼꼼하게 세밀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다음 세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섣부른 오해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만, 들려지는 것만 보고 큰 재단이 있으니 어쩌면 우상을 위한 재단일 것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고 내가 본 것이 정답이라고 되게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본 큰 재단은 저거는 이럴 거야, 이것은 이럴 거야 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답을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들 삶에 조심하게 하시고 내가 들은 것이, 내가 본 것이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겸손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그 아이들이 소중하고 진심인 교회, 진심인 목회자, 진심인 성도들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어른 성도가 무섭지, 헌금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무서워하는 담임 목사, 무서워하는 어른 장로 권사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른도 소중하다면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항상 동일하게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성도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투자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그것이 나의 영광과 나를 드러내는 헌금과 헌신이 아니라 이 교회의 뿌리가 다음 세대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정말 실제적인 헌신과 도움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잘 결정하게 하시고 섣부른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투자하고 헌신하는 진심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